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죽어야 가는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야곱은 살아서 가지 못하고 죽어서 그 유골이 이제 가게 되고요. 요셉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합니다. 왜냐?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다 죽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서 가지 않고 걸어서 나오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죠? 대신 양이 희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어떤 한 생명이 희생되어졌다라는 증표로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서 가야 되는 그 나라를 살아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죽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야곱이 발을 모으고 마치 태아처럼,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발을 모으고 숨을 내쉬며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서 죽은 것이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깊은 내용들을, 또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도해 가심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용서 이전에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용서 여기 잘 되십니까? 용서. 참 저도 이렇게 보면 용서가 잘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하다 보면 어떤 거는 용서가 되기도 하는데 또 어떤 거는 참 이게 용서하기 힘든 것도 있고, 또 그런 일화들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이렇게 자기 아들을 죽인 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용서해서 이렇게 키우는, 야, 저게 사람으로서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 또 초대교회도 뭐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섰던 사울을 초대교회는 가족으로 받아들이죠. 그게 참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용서하라 이전에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에서 21절은요, 이제 야곱의 죽음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두려움이 생기죠?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복수한 거 아닐까. 분명히 요셉은 다 용서하고 끝났는데 형들 마음속에 아버지가 죽으니까 혹시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복수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요셉한테 이제 말을 전합니다. 직접 앞에 서기는 두려우니까 말을 전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는데 뭐라고 유언했다고 합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 아빠가 돌아가실 때 사실은 이런 유언을 남겼어. 우리를 용서하라고. 근데 이제 주석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성경은 사실은 야곱이 이런 유언을 남겼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형들이 거짓말하지 않았냐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야곱은 형들이 요셉한테 어떻게 했는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알아도 야곱이 형들 용서해라를 굳이 요셉 없는 자리에서 얘기하겠어요? 요셉한테 얘기하겠죠. 야, 너네 형들 용서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굳이 그거를 요셉한테 형들 용서하라는 얘기를 요셉 없을 때 형들한테, 야, 요셉한테 가서 용서하라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야곱은 얼마든지 얘기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형들이 요셉이 혹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꾹꾹 참고 있다가 얘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제 우리를 죽일까 두려워서 이제 그 말을 전한 거예요. 진짜 야곱이 그런 유언을 남겼던 또 혹은 걔네들이 꾸며서 거짓말을 했던지 간에 어쨌든 포인트는 요셉이 복수를 할까 두려워해서 지금 말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린 잘 알다시피 요셉은 용서한 게 아닙니다. 요셉과 형들이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랬죠? 형들이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용서고 자시고도 없죠.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요. 형들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셨는데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죠? 아버지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지금 보시면은 15절에 보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미워해서. 우리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죽이시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요, 심지어 직접 찾아갑니다. 18절에 보면요, 직접 찾아가 뭐라고 합니까? 종으로. 우리 종으로 써달라는 거죠. 난 종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두려웠나 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아버지가 죽자 요셉한테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겠죠. 그때 이제 이런 게 없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하는 거죠. 사실 아빠가 유언을 남겼는데 그게 거짓이든 진짜건 간에 어쨌든 유언을 남겼는데 우리 용서하라 그랬어. 아빠가 용서하라면 용서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이게 말빨이 안 먹힐 것 같아서 이제 아빠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두려워서 직접 찾아갑니다. 지금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요, 요셉처럼 형들을 용서하라의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포인트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용서 이전에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용서받은 자만이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가 용서가 정말 안 된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아직까지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우리고 형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이렇게 상징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누굽니까? 나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용서해 주십시오. 빌어서 용서받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건 그냥 다음부터 그러지마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깨진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하시죠? 여제후손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누군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주 예화를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 엄마가 이거 상한 음식이라고 먹지 말라고 한 그 엄마의 말에 당연한 정상적인 자녀라면 안 먹어야 됩니다. 알겠어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엄마가 자기만 맛있는 거 먹으려고 나를 속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음식 쓰레기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하여서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이미 관계가 깨진 거죠. 그건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죠?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그런 생각 자체를 하나요? 안 해요. 그럼 이것은 용서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가 다시 새롭게 돼야 돼요.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을 죽여버리고 그냥 지구 옆에다가 새로운 행성을 창조하든지, 지금 어차피 창조한 거 2개밖에 없잖아요. 2명 아담과 하와. 그래서 꾹 눌러갖고 죽인 다음에 다시 만들어도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를 대신 죽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예수에게 모두 담당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그렇게 참혹해야만 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등에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자존심 상황과 모욕을 다 겪어야 되는 까닭은 그게
죄 지은 우리가 지어야 될 형벌이에요. 지금 형들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부탁했으니까 용서해줘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누가 우리 대신 빌어줘서 용서를 받았습니까? 사실 이게 천주교예요. 그런 사제들이 대신 우리가 고해성사를 하면 그 죄를 대신 가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가 이랬답니다. 저를 봐서라도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린 그 어떤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아버지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빌어서 그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이 보고 야 그렇게 간절하니까 내가 죄를 용서해 줄게 아닙니다. 마치 지금 형들도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지금 왔잖아요. 탕자 비유 잘 아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나가는 그 순간 아버지는 이미 마음에 용서했어요.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죠. 내가 저 새끼를 죽여마라. 말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어서 속히 돌아오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가는 순간부터 용서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버지가 방 안에서 기다렸습니까? 아니에요. 밖에서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마음엔 이미 용서한 거예요. 요셉은요, 17절에 보면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이 감동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우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빨리 오지 않았으면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람들도 다 믿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슬퍼서 우신 것이 아니라 못 믿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이 땅에 왔건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는 이 참혹한 상황,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해서 믿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입니다. 죽었다라는 게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우린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전까지는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내 인생이 왜 불행한지도 몰라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우리들은요. 머리로 심지어 우리는 알아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왜 만족스럽지 않았습니까? 왜 기쁘지 않았습니까?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우린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번 한 주간 걱정이 되셨죠? 왜 염려가 되셨죠?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나는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만 있으면 내가 만족할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상을 우리에게 계속 주는 것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 믿었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왜 행복하기만 없습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거기에 그 깊이에 따라서 우리는 만족감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한테 신용카드를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신용카드를 주는데 그 신용카드가 재밌어 보여서 그 어린아이한테 만족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놀지만 어느덧 배가 고파져요. 그럼 이제 이 신용카드가 내게 만족이 안 돼요. 근데 그 신용카드를 아는 사람은 어때요? 그 신용카드를 가지고 내가 음식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용카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없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평안이고 기쁨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참된 기쁨인가? 저부터 고백할게요. 저도 삶 속에서 그렇게 인정되지 않더라고요. 머리로는 알아요. 돈보다 하나님이지, 지금 이 상황보다 하나님이지 예수지 아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돼요. 근데 그 까닭은 성경에서 계속 거듭 얘기하다시피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 모르는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너를 계속 알게 할 거야. 그랬을 때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이후의 삶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간섭하셔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는 또 내가 어떤 놈인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진짜 알 때만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유독 신자들한테 풍성하게 좀 줬으면 좋겠어요. 가나안을 갈 때 하루치 식량을 주는 게 아니라 한 달치를 주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불편할 일 없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배급을 주면 어쨌든 한 달은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일일 급식제. 이렇게 하루 그날 와, 번거롭잖아요. 적당히 방부제 쳐서 30일짜리 이렇게 통조림으로 줬으면 너무 좋죠. 30일은 내가 편안하게. 근데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30일치 주죠? 그럼 딱 두 끼 먹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딴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 살자. 야, 30일 있으니까 가나안 땅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여러분들도 지난날에 이렇게 신앙생활의 과거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모든 일이 좀 잘 풀리고 이렇게 잘 되면은요,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 이 자리에 못 오는 건요, 정말 너무 갈급하고 너무 막막해서 올 힘도 없는 사람이거니와 아니면 그냥 살만한 거예요. 별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듣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분명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말씀, 복음의 내용을 내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기적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못 믿어? 그래, 나 갈 거야.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알려주십니다. 친히 보여주십니다. 너 날 못 믿지? 그럼 나사로 그냥 죽은 대로 냅둘게. 빈정상에서 예수님이 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 오케이. 나사로 어디 있어? 나사로 어디 묻혀 있어?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살려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잔치가 베푸는데 예수님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 그제서야 내가 못 믿었다고 하나님은 너 못 믿네? 그럼 나 역사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한 그 사람을 세워가시는 방식이 미리 말씀을 먼저 합니다. 응답부터 주시지 않고요, 상황부터 바꿔주시지 않고 말씀부터 합니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우리의 반응은 어때요? 그때는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못 믿어요. 고생해요. 내가 못 믿어서 내 방법대로 막 해봐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봐봐, 너 나 못 믿었지를 꼭 알게 하세요. 너 못 믿었다. 그럼 우리 수준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 안 들어줘.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줘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못 믿어서 이렇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속에 쌓여지는 것,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복음의 지식 말고요, 내 삶 속에 나를 친히 이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선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풍성히 겪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더라, 그게 여러분들의 유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뭘로 바꾸십니까? 선으로 바꾸십니다.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어리석음을 선으로 바꿔서 그걸 뭘로 만드셨습니까? 생명 구원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입니다. 만약에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요셉은 죽은 거예요. 근데 마침 물이 없어서 죽지 않고, 그리고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건 죽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형들이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인지 모르고 막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가 요셉의 신음소리, 요셉이 살려달라는 그걸 우리가 무시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잔인해요. 살려달라고 하는 그 동생의 고함, 신음소리를 무시하고 팔아버려요. 굉장히 잔인무도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생명을 구원합니다. 7년간의 엄청난 흉년이 찾아와서 아무도 버틸 재간이 없어서 다 죽어야만 하는 그 재앙 속에 우리가 죽인 그 요셉의 은혜를 입습니다. 우린 그걸 보고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인간들의 어리석음으로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모자람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생명을 살려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어리석음이 자꾸 드러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결국 그것으로 우리 후대를 살리십니다. 그것으로 분명히 나와 같은 문제에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 앞에 내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선으로 바꿔서 생명을 구원해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 그 문제를 허락하신 분도,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손에 우리 인생이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현실이 굉장히 힘드십니까? 죽을 것만 같습니까? 절대 죽는 일 없습니다. 어찌 보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는 오늘 죽게로 가는 겁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빨리 가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슬픔 많은 이 세상보다 빨리 천국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부모 없는 자 같이 우린 계속 살아가는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책임진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가르쳐 주냐? 여러분들의 일확천금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하루 살 걸 딱 줘요. 딱 하루 줘요. 좀 풍성히 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건축하면서 이렇게 저희 집이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화장실도 집에 없었어요. 저기 지금 이제 문화센터죠. 문화센터 그 물탱크실에 그 방에서 거기 화장실이 없어서 이제 뭐 상가 화장실 쓰고 그 샤워실이나 이런 게 없어서 이제 뭐 사모님 되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저는 돌아보면 그때가 좋았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 참 너무 힘들었고, 근데 뭐 때로는 뭐 쌀도 떨어지고 또 뭐 학교에 뭐 돈 내야 되는데 못 내기도 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지나 보면 안 죽고 잘 살아있더라고요. 저 잘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도와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광야에 간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하루 세끼 누가 먹였어?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닳지 않고 지금까지 누가 여기까지 인도해 왔냐? 그걸 까먹고 지금 당장 물 없다 뭐 없다 불평하는 모습이 너무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백성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명해 내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거기 무슨 우산이 있었겠습니까? 그늘이 있었겠습니까? 요즘 햇빛 되게 뜨겁잖아요. 햇빛 조금만 뜨거우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름이 그걸 40년 동안 가져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일러 틀 필요 없이 불기둥이 우리 밤에 따뜻하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은혜 속에 우린 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우린 그걸 잊고 살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 내가 너의 인생을 그렇게 붙잡고 있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것으로 기뻐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이 만나와 외출하기 먹으면서 맨날이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우리가 심은 게 있냐 거둔 게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네. 똑같이 만나 먹으면서 누구는 그게 불평이고 누구는 은혜예요.
근데 그런 매일매일이 쌓이니까 여리고성 앞에, 안악산지 앞에 담대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언젠가는 골리앗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문의 큰 우상 앞에 여러분들 분명히 세우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게 하는 그런 하루하루 체험케 하세요. 그 속에서 그냥 오늘 하루에 내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골리앗이 큰 애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자가 무섭겠습니까? 사람이 무섭겠습니까? 사자가 무섭죠. 어휴, 저 등치 커고 느린 놈, 저 뭐 그냥 저 물맷돌로 던지니까 그냥 끝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 떠는 그 문제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때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복음화의 시간표인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가문에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는데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 갈렙같이 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럴 수 있나요? 우리한테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마치 다윗이 양칠 때 양치는 첫날부터 사자 보내면 다윗 죽죠. 그래서 첫날에는 다윗이 감당할 만한 그런 작은 여우라든지 오솔이라든지 이런 거 보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돌 던졌는데 깽깽 맞고 죽어요. 하나님 도우셨네.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어느 날은 사자가 무섭지 않아요. 사자가 고양이 새끼 같이 보이는 거죠. 평상시에 사자와 곰으로 단련돼 있던 다윗이 골리앗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뭐야? 여기에 지금 다 쫄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골리앗이 차고 있는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 사단의 권세 다 거기 쫄아 있어요. 운명 사주팔자에 다 벌벌벌 떨고 있는데 나도 사실은 거기에 같이 떨 수밖에 없는 수준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매일매일이 어려운 것 같고 변함없는 것 같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어렸을 때 왕 된다고는 했는데 변하지 않는 현실인 것 같으나 그런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고 있어요. 그냥 나는 변함없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위기가 딱 닥쳐왔을 때 서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자라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 디데이가 올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구원의 반쪽 그림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구원 이후입니다. 구원 이후의 우리의 삶. 우린 그럼 죄 문제가 다 용서받았고 해결받았으면 우린 정말 다 해결받은 사람처럼 살까요? 오늘 형들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는데 죄 해결을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처럼 또 와서 하는 지금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에겐 여전히 이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죄성이 뭡니까? 죄밖에 짓지 못하는 체질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매 순간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과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매 순간 죄의 용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죄 짓고 계속 죄의 용서받고 있어요.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열매가 우리가 말하는 자범죄, 여기에는 윤리, 도덕적 타락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열매입니다. 진짜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뭔지를 알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번에 메시지에 집중을 못했더니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저를 치시는 건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지금 저한테 혼을 내시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혼을 내실 거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집사님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순간마다
재앙 해야 돼요. 그럼 우린 재앙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되게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너 죄야 이렇게 지적하기 이전에 그게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 너 죄 지었으니까 넌 벌 받아야 돼라고 그 논리가 맞아 떨어지려면 그럼 우린 죄에서 빠져나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애초에 왜 하냐? 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만큼 수도 없는 죄를, 심지어 더 나쁜 건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배웠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실수하는 자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하나님을 무능력한 자로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해결해요. 내가 그걸 해결하는 거는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왜 실수하셨어요?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내가 해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말 안 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행위가, 우리의 생각 구조가 하나님을 무능력자로, 하나님을 실수하는 자로 만든다고요. 내가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아내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 하나님 너무 실수하셨는데요. 왜 이런 저주받은 가정을 내게 허락하셨죠?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게 우리예요. 알아요. 물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뭘 하시기 위해서 이런 가정을 허락하셨다라고 솔직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서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왜 죄 짓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결국 내가 계속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불신이 뭐죠? 하나님을 의지할 만하지 않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 나와 있지만 지금 예배 드리면서 걱정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역시 돈이죠. 역시 이 상황이 바뀌어야죠. 우린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바꿔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요한 같은 예수님이에요. 제가 선배 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날 뭐라고 믿니?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래요. 세례요한 같은 예수님은 뭐죠? 내 삶의 억울함을 풀어주라는 거죠. 저 사람 잘못했으면 저 사람 벌 주고 나 복 줘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또 엘리야 같은 예수님이에요. 엘리야는 뭐죠?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내 상황을 바꿔주고 축복도 부어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 그런 일 사역하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 같은 예수님이에요. 나의 마음, 아픔, 위로, 공감 이런 거 해달라고 우린 예수님 의지하지 않나요?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선지자 같은 예수님이래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우린 내 미래의 어떤 불안함을 해소하기 싶어서 예수님 찾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럼 너네들은 날 뭐로 믿니? 근데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저는요, 지금 최근에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계속 돼요. 초대교회는 핍박이 가장 심했던 때예요. 왜 응답 안 해주냐고 불평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았다고요. 왜 내 자녀 좋게 안 해주냐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내 자녀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내 남편은 돈을 벌지 못하며 아예 그 사회에서 제명이 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왜 그들은 예수를 믿었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예수 믿으세요? 저는 되게 그 질문 되더라고요. 나는 왜 예수 믿지?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같은 예수님의 그거를 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사라져버리네요. 여러분들의 억울함 풀어주지 않고 여러분들의 응답 안 주고 여러분들의 감정 공감 안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 해결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을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는데 참 그럼 믿을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나는 말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지만 정말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나? 아니에요. 우리도 세례요한 같은 예수님 찾고 있어요. 엘리야 같은 예수님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너네가 간절히 바라고 빌면 너네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그런 우상 종교의 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섬기려 하고 대성물로 왔어. 포인트는 뭐죠? 뭐가 문제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같은 그 예수님의 응답들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뭐가 문제인지를 알라라는 거죠.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여기서 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 걔가 따먹은 것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이게 아니라 내 아담과 하와를 보고 내 증상을 보니까 나는 아담의 후손님이 틀림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하는 꼬라지랑 나랑 너무 똑같아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못 믿는 것밖에 못해요. 그게 뭘 증명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모델 케이스예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와 같지 않던가요? 우리 매일 선악과 따먹지 않던가요? 그래서 내가 매 순간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린 절대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찾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밖에 짓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불신해서 내가 지금 인생에 만족이 없다라고 몰라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내게 넉넉하게 주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거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안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족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기뻐할 일을 주세요. 경제 축복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그거 안 해주면서 나보고 기뻐하라고요? 그럼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시면 난 그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럼 애초에 그 전조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의지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남편이 바뀌고 내 자녀가 바뀌는 것, 그 상황을 나는 의지하는 거예요. 바뀌어 보세요. 의지되나요? 기쁜가요?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아갈 때에 거기에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걸 모르게 막아요. 그리고 오해하게 만들죠.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랬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미워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못해서 날 치셨다고. 치실 거면 하나님 제대로 치셔야죠. 우리는 매 순간 죄밖에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들의 죄를 굳이 찾자면요, 지금 이미 요셉은 뭐 다른 생각도 안 했는데 이미 용서한 요셉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죠. 그렇죠?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 죽이지 마세요. 아니 내가 언제 죽인다 그랬어? 난 이미 용서하고 끝난 일인데 찾아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형들이 하는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 불신이죠. 요셉이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하면, 그리고 죄 용서함 받지 못한 자 같이 행동하고 있죠. 이게 죄의 종노릇이죠. 죄의 종노릇하면 되게 안 와닿으니까 죄의 종노릇했을 때 일어난 증상이 뭡니까? 이거예요. 두려움, 염려, 걱정.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죠? 우리는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이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의 종노릇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애초에 원인부터 몰라요. 저 사람이 날 저렇게 공격을 하고 힘들게 하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걱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내 인생에 악역으로 써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붙였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니까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지금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답시고 의지하죠. 하나님 저 사람 좀 이 상황 좀 바꿔주세요. 나 잠잘 때 기도합니다. 자고 일어나는데 안 바뀌었어. 하나님 믿을 수 없어. 하나님 날 미워하셔서.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뭡니까? 다른 것 의지죠. 여기서 내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한테 이제 동생이지만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요셉님이시여, 아버지가 사실은 용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참작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걸로 시원치 않으면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해 주시옵소서. 아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미 난 죄 없다 했어요. 형들이 날 팔았으나 하나님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걸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난 너 죄 없다 했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대책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할까?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 한다라는 말이 어이구 나 지옥 가지 않을까, 그런 것만을 죄의 종노릇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무슨 문제나 사건이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 염려, 걱정, 거기에 대해서 나 인본주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롭습니까? 사실 우리의 체질은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인지하게 하십니다. 뭘 인지하게 하시죠? 넌 매 순간 죄를 짓고 있어. 매 순간 죄. 매 순간 죄를 짓고 있고, 매 순간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그럼 그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돌립니다. 죄 문제라면, 돈 문제라면 돈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면 돼요. 그러나 이게 죄 문제라면, 사단의 문제라면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린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사 지금 이 자리에 이끄시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여러분 돈을 버셔야죠. 쿠팡 밤에 알바를 뛰셔야죠. 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아프면 병원을 가셔야죠. 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입니다. 자녀 문제면 자녀를 족쳐야죠, 몽댕이로. 근데 왜 이 자리에 와 계시죠? 왜 예배에 와 계시죠?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는 알죠.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야, 단순히.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매 순간 죄밖에 짓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고, 동시에 매 순간 내가 용서받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린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죄 짓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나 죄밖에 못 짓는 그 죄의 자리에서 자꾸 그 죄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 시선을 어디로 가져가라는 거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래서 난 그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지. 계속 그 자리에서 파딱파딱파딱 계속 날 때 그게 죄밖에 지지 못한 나의 체질들을 하나씩 치유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관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우리 죄 문제 다 끝났어, 죄에서 해방됐어, 더 이상 죄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많이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너는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시달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밖에 못 짓는데 그런 우리를 죄인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요.
그런 우리의 죄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음을 언제 더 절실하게 깨닫냐? 내가 죄밖에 못 짓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때릴 기세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눈빛으로 다시 일어나자,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라는 그 눈빛을 볼 때 나를 믿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죄를 강조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흔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사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모질함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는 자리로 이미 옮겼으나 우린 그것을 은혜로 받은 까닭에,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모질함을 자꾸 드러내서 뭘 의지하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런 매 순간 죄밖에 짓지 못하는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볼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 때 부모님은 당연히 한국에 계시고 저는 미국에 혼자 있었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전화나 뭐 편지로 항상 하시는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너를 믿는다. 성령님 너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께서 너를 지켜줄 거야. 그렇죠. 뭐 제가 어디서 뭘 하는지 부모님 와서 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사실 때론 그런 얘기 하셨을 때 제가 항상 잘하고 있지만 않았던 순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어주고 계속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저로 하여금 올바르게 하도록 만들어내더라고요.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대답을 저는 여기서 찾았습니다. 난 이방인인데, 나는 죄인인데,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자녀를 삼아준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 거였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신뢰해주고 누군가 나를 끝까지 믿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영화나 이렇게 그런 거 보면 내가 되게 막 인간 쓰레기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걷어줘서 나를 막 끝까지 믿어주고 계속 격려해줘서 내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어떤 딱 위기가 찾아와서 내가 그 사람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주면 우린 그 사람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신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좀 잘못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난데 내가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는데 앞섰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대요. 그런 나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불렀대요. 나를 믿어주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도 나를 한때는 내가 핍박자였다고 의심하는 거 인정은 되지만 그 어디에서 인정 못 받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난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계속 깨달을 때요. 그 사랑이 언제 더 커지냐? 내가 모질할 때예요. 내가 실수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지금 너가 죄의 자리에 있다는 걸 계속 알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배운다고 얘기하죠.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오늘 읽었던 내용을 보면 지금 형들이 그렇게 모질하게 와서 혹시 우리 죽이면 어떡할까 그래서 서면으로 우리 아빠의 유언에 우리 용서하라고 했다. 그리고 또 와가지고 우리를 종으로라도 써달라. 이런 모질한 형들에 대해서 어휴 모질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 여러분들 위로하십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나의 미래 막연함에 하나님께서는 불안함을 해소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뭘 얘기하시죠? 너희는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너는 죄의 자리에 있을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직 믿어지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네 보호할게. 내가 너네 자녀도 보호할게.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죄 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말씀대로 잘 했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비교하시죠. 창녀라든지 세리라든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타락하게 살라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은 예수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내가 잘난 맛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그건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진짜 아는 자에게서는 남을 비판하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내게 똥이 엄청 많이 묻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남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용서하라 이전에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용서예요. 우리 삶의 열매가 뭘로 맺힙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19절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요셉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의 문제의 시작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요셉은 지금 창세기의 끝은 어디에 끝이 납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시하고 내가 뭔가 그 관계 속에서 복수하고 내가 이렇게 막 머리 써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치질하고 막 이런 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가는 와중에 시므가 저주할 때도 하나님이 지금 듣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것이 최고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 핍박한다? 그건 그 사람의 저주인 겁니다. 하나님이 처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돼야 돼요. 복수의 화신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정, 이런 사람과 묶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거, 그걸 지금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그건 열매인 것입니다. 그게 아마 안 될 거예요. 안 될 때는 뭘 기억하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계속 죄를 짓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나를 계속 하나님이 용서하겠구나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날 나한테 죽을 죄를 진 놈한테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우리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고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런 사람, 심장 박동수가 뛰는 그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참 말도 안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계속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구나. 그럼 자꾸 사랑과 기대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계속 날 용서해 주네, 계속 나쁜 짓 해야지, 그렇게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
나를 이렇게 기대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믿어 주시는데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지. 우린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십니다. 우린 또 넘어질 거예요. 또 일어나. 언제까지요? 우리가 거기에서 완전히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괜찮아. 내가 1000번을 넘어져도. 그래서 예수님이 7번까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계속 용서해 주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 대해서 지금 끝도 없이 계속 용서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계속 용서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살리는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이번 주 강단 말씀 지혜로운 청지기와 지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유가 좀 어려운 비유입니다.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쓰다가 결국 잘릴 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씨, 내게 아니네. 그리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남을 살리는 일들을 하죠. 차라리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결국 하나님 뭘 하시기 원하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해요.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너 왜 돈 안 갚아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강단 말씀과 함께 보실 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